오늘 2021년 11월 14일 주일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1절 말씀인데요. 시바가 왕께 말하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아멘. 오늘은 11월 둘째 주인데요. 11월은 늦가을을 보고 아름다운 또 초겨울을 느끼는 그런 계절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 지구를 봅니다. 하나님 만드신 대자연을 보는데요. 특별히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들어서 아름다운 산들을 보게 됩니다. 그 단풍을 볼 때마다 야, 정말 하나님 만드신 세상이 아름답고 신비롭다. 어떻게 파란색 그 잎이 형형색색으로 변하는지 너무나 신비로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기도 하고 또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있는 잎들이 다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인생이라는 것은 너무나 덧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계절입니다. 특별히 이제 11월 셋째 주는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절날 그냥 딱 와서 감사절이구나 하면은 그 감사절의 의미를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감사절을 맞이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 감사절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울 왕의 가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 왕은 제비뽑기를 통해서 왕이 됐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치를 하게 되었는데 이 사울 왕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다 멸하라고 했는데 그 아말렉의 좋은 것들을 남겨두어서 하나님께 불순종을 하게 됐고 또 다윗을 시기함으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또 이 사울이 신접한 여인 무당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바라보는 그런 그 우상숭배의 모습들도 그가 보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왕도 죽고 요나단도 죽고 그 아들들이 다 죽게 된 그 슬픔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 있고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성경에 짧게 나옵니다. 이 무비보셋은 도망가는 가운데 유모가 이 아이를 떨어뜨렸대요. 5살 때 이 아이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성벽에서 이 아이가 굴러 떨어지지 않았을까. 두 다리를 다 부러지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장애를 입고 이 무비보셋은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무비보셋을 다윗이 찾고 그에게 땅을 돌려주고 그가 왕과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그 영광을 그에게 주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무비보셋을 통해서 인생의 감사를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진정한 감사를 하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은총을 입었다라고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 무비보셋은 자기 아버지였던 요나단이 다윗과 그 믿음의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자기의 칼도 주고 방패도 주고 그리고 서로가 그 우정을 맺었던 언약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왕궁을 세우고 나라가 안정을 되찾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 요나단을 생각하게 하셔서 요나단의 가문 가운데 누가 남아있는지를 찾아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무비보셋은 요나단, 즉 자기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윗과 만나게 되고 또 옛날에 할아버지가 하고 있었던 그 땅들을 다시 되찾는 일들을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요나단 때문에 그가 노년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은 나와 있지도 않아요.
뭐 이 조선이란 조그만 땅덩어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열강들이 있었죠. 근데 그 가운데 수많은 선교사들이 이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해주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요나단이 예수님의 모형으로 등장하는 인물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은혜를 받았죠. 사람들이요. 뭐 예쁜 외모를 갖기도 하고 또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운동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미술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돈 잘 버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에 너무나 많은 복을 받은 게 많이 있죠. 그러나 가장 큰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믿음, 그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사님들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장로님 아들, 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가운데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요? 그 아버지의 믿음, 할아버지의 믿음, 그 믿음을 나의 믿음으로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안 믿는 아이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교회를 5년, 6년을 다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교회를 왜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그 교회를 다닐 이유가 어디 있느냐? 친구 따라 다닙니다. 또 여러 가지 이권 때문에 교회를 다닙니다. 그것들이 끊어지면 신앙생활에서 떨어져 나가는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보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예배하는 인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뭐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생각하겠지만은 그 어떤 것보다 감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이 땅에 살다가 다 죽잖아요. 이 지구가 무엇입니까? 지구가 무덤이에요. 지구가 무덤이에요. 이곳에 이 큰 무덤에 다 우리의 육체를 묻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가 있고 천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무비보셋은 환경보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의 인생은 그 누구의 인생보다도 혹독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왕의 손재로 태어났으니 그는 왕이 될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평민이 되었고요. 유모가 도망을 가다가 어찌된 일인지 이 아이를 떨어뜨려서 두 다리가 부러져 장애를 입고 평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뭐 일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뭐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무비보셋이 살기 위해서 정말 얼마나 몸부림을 쳤겠습니까? 그가 환경을 바라보며 살았다라면은 그는 원망으로 자기의 인생을 채우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무비보셋은 자기가 바꿀 수 없는 삶의 환경에서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를 부릅니다. 자,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무비보셋은 자신의 처지를 죽은 개와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살아있는 개는 그나마 조금 비싸게 팔 수 있지만 죽은 개에 무슨 값이 있겠습니까? 그는 낮고 낮아진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돌아볼 때 정말 잘 나갈 때가 있지요. 인생의 전성기를 달릴 때가 누구나 다 있습니다. 제가 운동선수들을 보니까요. 화려하게 MVP 받을 때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 뭐 한국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뭐 MVP들이 있어요. 얼마나 그날 영광을 받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조금만 돌아보면 수많은 그런 영웅들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예, 우리 인생은 큰 과정으로 봤을 때 정말 너무나 누구나 다 화려한 전성기가 있지만 그 전성기가 끝나가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환경이 내 생각대로, 내 맘대로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공부를 막 하는데 맨날 100점 맞고요. 사업하면 뭐 모든 게 다 되고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무비보셋의 인생을 돌아보니 그것만이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이루지 못한 소원이 있어서 마음에 낙심을 하기도 하고, 삶의 불평한 상황에 만나서 믿음이 식어지고 또 낙심을 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행이 있습니다. 그 불행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세요. 요셉을 보십시오. 그가 아버지의 집에서 정말 부잣집 도련님으로 살게 되었죠. 그러나 애국으로 팔려갔습니다. 종살이 했습니다. 또 감옥에 갇혔습니다. 얼마나 혹독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형들을 만났어요. 그때 형들과 얘기합니다. 그대들이 나를 팔았다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자기의 인생 걸음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좋은 일들, 내가 축복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거 감사해야죠.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또 감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주권을 감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패하잖아요. 그때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또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질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돈이 많아서 하나님 못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물질이 도리어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감사도 해야 되겠지만 이해하지 못하고 힘든 삶의 여정에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하여 감사하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아버지 때로는 감사거리가 넘쳐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혼란과 역경이 우리를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오늘 무비보셋은 이요나단의 아들로서 왕이 될 수도 있었지만 그의 인생이 참 불행하게 평민의 삶을 살고 상해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살았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십니다. 또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감사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